좀 이렇게 얼굴이 익숙한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창근 목사입니다. 사실 이기동 목사님이 좀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좀 말씀도 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올 텐데, 사실 또 이기동 목사님 저희들에게는 영적 거장입니다. 특별히 금요 영성 집회 이기동 목사님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후배인 저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찬양부터가 그냥 아주 그냥 뜨겁던데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 한 기퉁이에서 그냥 조용하게 숨어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향한 비전, 또 교회 개척과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으로 늘 통 속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 주시고 멘토링 해주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자 저에게 목회 멘토기도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목회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뉴스들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장기침을 좀 해요. 천식이 좀 있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참 꽤 오래된 시간이었지만 기억나는 그런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 사역도 하고 교회 전체를 또 셀로 이끌고 또 한국교회의 셀을 소개하는 그런 일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선교 또 각종 수양회 셀 세미나 생수회관까지, 그때 제가 1년에 최하 100일 이상을 밖에서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가 천국이었대요. 본의 아니게 그런 교회 변화에 앞장서서 좀 일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금만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욕하다가는 아주 좀 두렵잖아요. 제가 참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부목사가 그렇게 한 4, 5년을 사니까 너무 마음이 지치고 또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딘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장로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안산을 떠나서 저 멀리 있는 서울의 아주 멋진 호텔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나갔는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주변 환경이 딱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는 안산에 있으면 초대형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안면이 있잖아요. 그럼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안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의 한 기퉁이의 호텔에서 그런 만남을 가지니까 이야기하는데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힘듭니다.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불금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놀러가 있을 텐데 이 불금에 놀러 가지도 않으시고 드라마 재밌는 거 보지도 않으시고 교회 이 저녁에 왜 나와 계세요? 그 좋은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꼬박꼬박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품 옷, 또 아주 멋진 차 사지도 않으면서 11조 감사 성교원금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일도 아니에요.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면서 남편한테 교회 살림 차례라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이 저녁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능히 덮을 만한 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grace,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차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예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속상하고 나는 진짜 헌신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 다닌 연수만큼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처와 실망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의 샘이 마르면,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이 많은데 5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TV 틀어보니까 똑같은 조국해야 되나 계속 그런 소리만 나오고 자꾸 들으니까 짜증나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우스갯소리고요. 예. 참 그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북핵 문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 그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듭니다. 나라의 분위기도 힘든데 게다가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과 진로 문제, 또 이성과 결혼 문제, 또 여기 있는 부부들은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 교육, 취직과 친정, 돈, 건강 문제로 우리 삶의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없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 불금 저녁에 우리는 다른 불금을 원하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 등장한 죄 많은 여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Living an immoral life. 발음에 은혜 받지 마시고 영어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iving an immoral life. 지금 와이프가 될 수 있으면 영어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영어 이야기를 해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도덕한, 행실이 나쁜, 엄난한 삶을 사는 여인 그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이 그 만찬을 베푸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도 초대하고 교회 여러 성도들을 초대한 신앙적인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술집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료를 막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어.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지금 뭐 어떤 자리인데 여기 와서 이 짓을 하냐고 당장 나가라고 호통치지 않겠어요? 저라 그래도 호통쳤을 거예요. 시몬이 이 젠틀하니까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그것을 딱 눈치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 변호해 주셨어요. 여인을 변호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은전 500, 하나는 은전 50을 빚졌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는 5천만 원을 빚졌고 하나는 500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해요?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이 느끼는 감사랑 5천만 원, 5억이 탕감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냐?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네가 나를 대접해 줬지만 근데 이 여인만큼 그렇게 큰 대접을 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서받은 죄가 술집 여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사랑의 표현도 과한 거다. 시몬아 이해하거라. 여인의 행동을 이해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죠. 여러분 요즘도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나타나면 다 이렇게 따돌릴 텐데 2000년 전에 그 시절이면 오죽을 했어요. 동네에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행실, 행동,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다 그 여인을 멸시했지만 율법의 눈으로 평가했지만 율법의 눈으로 보면 돌맞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대우해 줬어요. 아마 그 당시 그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녀를 그렇게 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감사해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술집 여인이니까 감사를 제대로 표현이나 해봤겠어요? 늘 돈만 받으러 다녔는데 몸 팔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하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룬 게 많냐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됨됨이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아놨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율법으로 인간 됨됨이로 인격으로 그들의 말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요. 평생 가정에서 교회에서 10 중에 8가지 헌신하고 자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매도해버려요.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태극기 부대다 촛불 부대다 싸우고 난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평가, 그 눈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성도들한테, 직장 상사한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아 보려고 당신 정말 잘한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 소리 하나 들으려고 몸에 붙이도록 일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남들의 수준, 남들의 기대보다 조금만 못 미치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분에 겨워 잠을 못 잡니다. 질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까지 일삼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열등감, 교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율법은요, 다른 사람의 눈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내 삶의 진정한 자유, 기쁨, 만족, 여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빡빡하기만 계속해요. 나도 나한테 빡빡하고 남한테도 빡빡하니까 사랑하는데도 서로가 힘들어요. 네.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생수의 강에 와서 은혜 받고 이런 간증을 울면서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교구 사역도 탁월해요. 이분이 가는 교구에 전도 초청잔치, 체육대 하면 거의 1, 2등은 늘 이분이 맡은 교구라 뭘 해도 잘해야 되는 분이에요. 승부욕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 사역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 저 목사는 나중에 담임 목회 가서 큰 교회 할 거야,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목사, 잘한다는 목사를 보면 참을 수가 없대. 그거를 남들한테 말 못해. 너무 유치해서. 괜히 질투가 나고 경쟁심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내 내면이 피곤한 거예요. 생수의 강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좀 어떤 날은 못하고 죽을 쓰고 성도들한테 인정 좀 못 받고 교구에 누구 성도들이 나한테 욕을 좀 하고 선후배 목사들이 욕을 좀 해도 잠 못 자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잘하냐 못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설교를 2루타 이상 잘 치려고 은혜 주려고 했다가 과거에는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분량만큼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닌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나누는데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과거에 몰랐을까? 여러분, 은혜는 더 주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서 은혜를 더 못 끼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전달하면 된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혼자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인도하는 수련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제 이야기더라고요. 제 이야기야. 나도 그 이야기 못하는 거야. 목사가 너무 유치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역으로, 일로, 설교로, 능력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회로 인정받아야만 되는 그런 나의 내면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10년 지나니까 말하지. 조금 설교 잘하고 사역 인정받으면 막 우쭐대고 교만하고 조금만 못해가지고 누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너무 유치해서 말은 못하지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까요? 혹시 누군가가 그 이야기하고 또 드러내놓고도 왜 그렇게 후회를 합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 과거에 언젠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과거에 언젠가 서울에 아주 큰 호텔에서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침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셀에 대해서 제가 그 중에 특강 강사로 제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호텔 정문 바로 옆에 제 자가용을 세워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가용이 11년 된 아벨라 델타였습니다. 딱 시동을 걸면 하잖아요. 진짜 고물차. 외제차에도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스포츠카도. 그런 차에 똥차. 그냥 세워두고 들어갔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단한 담임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랜저, 다이너스티, 심지어 외제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별 생각 없었어요. 그 모임 다 마치고 딱 나오는데 딱 호텔 정문 앞에 제 고물차 아벨라 델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다이너스티, 그 옆에 벤츠.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날 강사였잖아. 그냥 바로 타고 오면 되는데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주변에서 미기적거리고 막 안 가던 화장실도 2번 가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 차 타고 가고 난 다음에 제 차 끌고 돌아왔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진짜 기분 섭섭하더라고요. 당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고물차를 보고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차가 작다고 내 영성과 인격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 자존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의 일과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면서도 왜 나는 아직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움켜쥐고 있었을까?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 자신이 싫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업적, 공로, 능력, 위치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그 무엇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산다면 내 마음에 끝없는 비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마음 중심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는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슬쩍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좀 실수하잖아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놓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덜러리가 되어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성숙이고 자유고 자족하는 삶이잖아요. 은혜의 정체성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성숙한 삶은 없습니다.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결과로 일로 뭐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끝없는 전쟁과 경쟁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고, 은혜의 눈으로 태극기 부대를 보고, 은혜의 눈으로 촛불 그릇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상담 심리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과거에 워낙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 찌그러졌던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사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 상담 전문가한테
제 성격과 스타일이 왜 이렇게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감정이 뭔지 죄다 이야기하고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들 관계의 어려움, 집안의 여러 가족들과의 어려움까지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막 과로로 몇 번 쓰러져서 실려갔던 일, 스트레스와 부담감, 수많은 목회 가운데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것, 오해, 그런 섭섭함들을 다 토해냈어요. 무려 7시간을.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 사돈의 가족, 팔촌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싹 다 조사했던 그 전문 상담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심리학적으로 목사님 같은 이런 가정의 계보를 가진 분은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기분이 좀 좋았어요. 아, 굉장히 스페셜리티하구나. 1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스페셜리티구나.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목사님 같은 이런 가정의 계보를 가진 사람은 3가지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개가 정신병원을 가든지, 가정을 버리고 페루나가 되든지,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객사하든지. 근데 목사님, 그런 본성과 기질 꾹꾹 참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네요 이러는데 저 눈물을 쭉 흘렸어요. 옆에 우리 마누라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내가 평생 밥 해주고 유래해 주는데 그렇게 울지 않더니 그 말 한마디, 고생하셨네, 그 말 한마디 우냐 니는? 그게 아니잖아 니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관계 깨지고 오해받고 상처 주고받고 건강 상하고 가정 희생시키면서까지 목회의 사역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스톱, 멈추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를 외치래. 제가 샤워를 자주 하지 않아서 뭐 매일 외칠 수는 없지만 할 때마다 외쳤어요. 근데 처음 한 달 동안은 별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 전문가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한 달 지나도 별 느낌이 없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해. 근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막 새벽기도 갔다 와서 샤워합니다. 샤워 이제 끄트머리에, 창건아 너는 이제는 뭐 그냥 관성이 돼서,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않아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이야. 샤워기 틀어놓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샤워기 틀어놓고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여보!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야지! 출근해야지! 왜 샤워를 30분이나 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한데 나는 항상 의붓아들처럼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늘 눈치 보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스트레스 받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잘 못했을까 상처받고, 인정받아서도 질투하고, 인정 못 받아서 상처받고, 계속 내 마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 인생과 목회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내면의 전쟁의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맏아들, 마지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초등학교 때 오빠랑 여동생이 대판 싸웠어. 이유인즉슨 요요 때문에. 요요 아시죠? 쫙 하면 줄로 쫙 올라오는 거. 그때 반짝이 요요가 유행이었습니다. 쫙 해서 올라오면 반짝반짝거리면서 쫙 올라오는 거. 일반 요요는 2,000원인데 그거는 4,000원이라. 아들이 거금 4,000원을 투자해서 반짝이 요요를 사와서 너무 막 그러니까 동생이 지는 그냥 일반 요요 하다가 오빠가 막 반짝이 요요 하니까 너무 지도 한번 만지고 싶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빌렸어. 그런데 한 몇 시간 가지고 놀다가 끈이 떨어져 버렸어. 그 오빠가 완전 뺑 돈 거야. 야, 이거 새로 산 건데 4,000원 줘. 새 거 사오든지 4,000원 줘. 그리고 동생이 구제잖아. 그냥 테이프로 붙여주고 2,000원만 줄게. 그러다가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오빠한테 두들겨 맞아서 울고 난리가 났어. 그 제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아. 조정이 안 돼. 괜히 누구 편 들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한테. 야, 아들이 혹시 아빠가 나를 설득시키려 그럴까? 이미 인상이 팍 갔어. 딱 나오는데 그래 이제 아파트 밑으로 데리고 내려갔어. 그러면서 거금 2만 원을 딱 손에 쥐어줬어. 아들아, 동생 용서할 수 있겠냐? 용서할 수 있겠대. 용서할 수 있겠대. 2만 원 5개야 요요가. 용서할 수 있겠다. 무조건 용서하겠대. 내가 그래서 이거 받고 용서할래? 아니면 올라가서 싸울래? 무조건 용서할게. 그래 그거 받고 올라가서 무조건 용서하는 기라. 그거 동생이 이상하잖아. 며칠 뒤에 동생이 그게 너 마음이 좀 쓰였는가 봐. 그래 엄마한테 좀 졸라서 4,000원짜리 빛나는 요요를 사서 오빠한테 하나 줬어. 오빠 여기 있어. 근데 오빠가 필요 없어. 너 해. 그 동생이 너무너무 오래 받는 거야. 저런 인간이 아닌데. 사주고 거저주고 양보하고 난리야.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둘 중 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을 만한 2만 원을 주니까 요요 한두 개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뭐 요요 한두 개 가지고 뭐 2만 원인데 서로 축복하고 난리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면,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면 어제 아니 과거에 그토록 문제가 되고 다투고 삐치고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들이 무조건 용서할게. 괜찮아 여보, 괜찮아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 되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다투다가도 또 은혜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요. 부서진 거 기도하고 다음에 짓죠 뭐. 제가 소리 지른 거 죄송합니다.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툭 털고 지나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의 손을,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과 공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 말 한마디야. 네가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막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나눠지고 셀이 나눠지고 나라가 망할 큰 문제가 돼. 별것 아닌 것으로 초가상관 다 태워버려요. 지가 그럴 수 있어?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셀에서 죽든지 나가든지 해야 돼. 그러다가 다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셀을,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요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태극기 부대도 촛불 부대도 은혜로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찬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막 합니다. 거기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막 사모님이 있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 발에 뽀뽀하고 막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짓을 하는 거예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온 동네가 다 아는 호박 나이트에 미스김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향유 붓고 입 맞추고 막 울면서 머리털을 씻기고.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럼 예수님이 이러지 말라고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보다 울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 속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환경과 상황과 때에 맞지 않았지만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객관적인 이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직관적 이해가 뭡니까?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게 직관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한 가난한 집에 애가 뭐 예전에 막 6, 7 막 많이 낳았을 때 어머니가 가능하긴 하고 막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다 주는데 모자라잖아. 나는 계란 후라이 싫어한다. 얘들아 너가 다 먹어라. 그러면 마지는 그걸 알잖아요. 계란 싫어한다. 근데 밑에 동생들은 그래 막 엄마 것까지 다 먹잖아. 객관적인 이해야. 우리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를 싫어해. 마지는 뭐예요? 없으니까 많은 애들 막내 먹이고 싶어서 한 개 더 주고 싶어서 나는 계란 후라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한다 그럴 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한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 치유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그리고 그 사람의 말로만 그걸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하고 이해 가지 않는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 철야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한 40대 초반에 어떤 여자분이 계속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만 보고. 진짜 이렇게요. 왜 왔냐? 설교하면서 속으로 왜 왔냐? 그런 생각이 확 오니까 은혜가 안 돼. 저럴 거면 오지를 말지. 그쪽으로 자꾸 보니까 열받으니까 저쪽만 봤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왔어. 그 수요예배 마치고 왔어. 왜요? 카페에서. 목사님 그때 금요 그때는 이제 목요일 날 거기는 영성 집회를 했으니까 목요일 영성 집회 때 죄송해요. 목사님 계속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 발톱이 빠졌대. 발톱이 빠져가지고 이분이 발톱이 빠져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둘둘 말았는데 신발을 신고 올 수가 없으니까 발톱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아파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막 발을 띄었다가 안 하면 못 있겠더라는 거야. 그래라도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도 왔는데 계속 발을 띄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내가 부끄럽잖아. 왜 왔냐가 이거 뭐예요? 그 아픈데도 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이해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라도 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의 관심과 이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드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과 상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도피성에서 기회를 줘요.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살인자, 죄를 지은 자도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예요. 3,500년 전에. 세상에는 그냥 바로 죽였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을 잉태했다고 낳았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결국 본처인 사라한테 쫓겨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하다가 아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목이 말라 쓰러져 버렸어요. 물이 없어 아들이 죽게 되자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물을 주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조차도 그 고통의 눈물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도 약속의 자녀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가는 게 죽으면 이제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 울부짖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물에 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실패하고 쫓겨나고 낭패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열등감에 피의식에 살 때도 많아요. 너무 기가 차서 유치해서 너무 내 삶에 반복되니까 다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합니다. 속으로 눈물만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말 못해요. 같이 사는 남편 아내한테도 말 못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외로운 것이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광야에 버려진 하갈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멘탈이 붕괴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대요. 주께서 내 탄식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탄식도 근심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하고 병든 소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이 병들고 소망 없는 그들을 보실 때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잊어버려도 돼요. 나도 그냥 뺏긴 거예요, 이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의 내장, 창자와 뱃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감정, 그만큼 강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스프링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을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아들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하갈이 죽어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가 느끼는 마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스프랑크니 조마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눈먼 자, 중풍병자, 기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장사 지내고 인생의 소망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절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5,000명의 그 길 잃은 양떼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상처받고 병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도 나라도 이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아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상실감을 겪을 때, 내가 우울증 고환 걸릴 때, 왜 고환 걸렸어? 멘탈이 그게 뭐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상실감을 겪으시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울 때입니다. 오늘 하갈처럼 아들이 버림받고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부모는 울고 뛰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그 5,000명들한테만 말한, 그 무리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이 시간 나온 나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하갈아 울지 마. 김장로야, 박근사야, 이집사야, 청년아, 우리 청소년들아 울지 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를 봐.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너는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 마음, 내 고통 내가 이해해. 왜? 나도 아파봐서 알아. 나도 고통봐서 받아봐서 알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잖아. 내가 네 편이잖아. 힘내. 네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졌잖아. 오늘 그렇게 지치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은 그 마음,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거짓 내 앞에 내려놓고 너는 오늘 툴툴 털고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마음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입니다. 자비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각도가 좀 달라요. 자비가 뭔 줄 아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대가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거 그거 자체가 자비의 이유예요. 저는요, 완전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언더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후배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언더독들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독 자비라고요. 자녀들의 고통과 절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집에서 막 애가 막 울어. 여러분, 그냥 울 때랑
울 때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안 나와봐서 몰라요. 그것 가지고 센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게 했어요. 예?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국거리다가도, 그리고 빨래 하다가도 막 던지고 오잖아요. 왜?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거 뭐 뒤겠구나. 아니면 뭐 완전 바치가 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가시에 찔렸냐. 다른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달려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다고요. 하나님은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셀을 세우고 번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다. 내가 공황 걸리면 하나님도 공황 걸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진짜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옮겨봅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토또닐코라는 조그만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대요. 이름도 뭐 아토또닐코, 그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만 마을이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작은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근데 교회 앞마당에 예수님 상이 있대. 교회 앞마당에. 근데 왜 세워놨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유가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눈치 보면서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거기 와서 자기 힘든 거 토로하고, 왜? 그 누구한테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가 없고 도무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신앙은 없지만 거기 와서라도 토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상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종이 쪽지 있잖아요. 막 그것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보여줬대요. 보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예수상 밑에 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의 아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거기에 어떤 그 아주 진짜 이렇게 막 띄엄띄엄 쓴 그 기도 제목 쪽지 하나가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마음을 울렸대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나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죽어가는 나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고통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쓰레기를 줍는 분이나 다 이 고통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오늘 찬양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데 돌았다 그럴까 봐 내가 참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좌든 우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절교하고 이제 끊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아니, 곧 직장을 잃을 겁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부모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뻗나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십니까? 외로웁니까? 외롭습니까? 이팔이 아픕니까? 치질입니까? 웃기는 기도 제목이죠. 치질 걸린 사람한테는 그 기도 제목만큼 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삶의 자질구레한 모든 기분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자비의 주님께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치질을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나가세요. 가지고 나가세요. 내 고통의 울음소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한 SOS입니다. 나와 우리들의 이 고통의 울음소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한 SOS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던 일 멈추고 그냥 막 당장 119 구급대 천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아파하고 울고 쓰러져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장 달려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거든. 오늘 이 밤에 나의 아버지 앞에 가장 강력한 믿음은 나의 고통의 울음소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찬양단이 어떻게 나오나요? 하여튼 뭐 나와주세요. 앞에 좀 서든지.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좀 쳐주시고, 아직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요. 예,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그냥 반주만 해주시고. 예. 우리 주무시는 분들 다 깨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목사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잘 때. 왜 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언제 제가 통과한 줄 아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렇게 피곤한데 졸면서까지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 불면증인데 설교 때라도 자면 은혜 아닌가? 푹 자세요. 설교 때 자는 잠은 꿀맛입니다. 이제 깨시고 은혜 받고 또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명절에 고향 가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몇 년째 고향을 가지 못했대요. 고향이 그 전라도 쪽인데 고향 가지를 못했대요. 이유인즉슨 명절에 부모님 있는 고향에 가면 부모님 선물 줘야 되죠. 친척들 조카들 다 챙겨야 되니까 부도를 왔는데 그 말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몇 년간을 못 갔대. 근데 지난 명절에도 아버지한테 이 핑계 저 핑계, 아버지 사업이 바빠가지고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이놈이 돈이 없고 무슨 사달이 났구나. 아버지가 눈치를 챘는가 봐요. 막 그러는데, 야 이놈아, 됐어.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 이놈의 새끼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오면 되지.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내가 나이 들어 죽으면 보고 싶어도 못 봐. 괜찮아. 돈 없어도 그냥 오면 돼. 그 말 듣고 전화통 잡고 엄청 울었대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같이 울고. 그래서 당장 달려갔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영적인 상태도 다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의 일을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다 자격 미달이야. 그냥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아직 직분도 못 받았는데, 나 아직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 끊었는데, 주일 예배도 늘 빠지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쏙 바른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런 죄책감, 그런 무거운 짐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더 큰 죄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버지한테도 그런 자격지심 피우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나아가면 돼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안 될, 여러분 왔는 분들 중에 제가 한동안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때는 앉아 있어요. 그게 기도야. 마음만 드리고 그냥 눈물만 흘리세요. 그냥 찬양만 흥얼거려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세요. 자녀들의 신음과 탄식조차도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기도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 아닌가요? 너의 신음에도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신음하고 울고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몰라요. 탄식만 해도 그게 아빠한테는 아들이 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요,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 앉아있는 이 마음, 꾸벅꾸벅 졸면서도 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잡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힘들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고맙다.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잘 살지 못해도 네가 여기까지 나와서 은혜 받고 나를 만나러 가는 그 자체로 나 이미 네 마음 다 받았어.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툴툴 털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예수님한테 다 넘기고 돌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